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이 있고 또 각 나라마다 고유명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가장 큰 명절이 설명절이죠. 이 설명절 때 되면 이제 음력으로 세배도 하고 또 덕담도 나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떨어져 있던 자녀들 또 떨어진 일가치치들을 보면서 서로 안부도 묻고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귀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절은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멀어졌던 마음들이 가까워질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 속에서 했던 그런 감정들이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바로 고유 명절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보면 현실은 어떠냐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명절이 즐겁습니까? 근데 아무 대답 없는 보니까 설명절 별로 안 즐거운 것 같아요. 그죠? 저희 어릴 적에는 뭔가 설을 기다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옷 한번 입으려면은 설명절 돼야지 한번 입고 그전에는 옷을 다 떨어진 거 끼워 입고 이렇게 살았는 어떤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설명절을 기다리는 그 설렘 그런 것들이 어느덧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명절이 오게 되면 어떤 설렘보다도 부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 이번에 설명절 sell려면 이거 굉장히 돈 많이 들어갈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만남의 어떤 기쁨보다도 긴장이 먼저 떠오르는 것입니다. 또 괜히 만나가 술 먹고 또 안 좋은 소리 해대고 하면 어떡하나 이런 집안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 예수 믿는 집안에는 없지만은 예수 믿지 않고 술 많이 마시는 집안에 보면 늘 술 먹고 한번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시점이 어디냐? 이 명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며느리들은 야, 이거 또 설명절, 명절 증후군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명절 되면 머리가 갑자기 안 아프던 머리가 아프고, 안 아프던 배가 아프고,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워지고, 갑자기 소화불량이 걸리고, 그리고 짜증이 나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울감이 오고, 불안과 초조가 다가오고, 이게 뭐예요? 명절 증후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겪어왔지요. 왜 그러냐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기쁨의 명절이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명절이 되고 왜 그렇게 불안과 초조를 경험하는 그런 증후군의 증세가 나타나는가. 이것들은 여러분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서로의 어떤 속에서 기대를 가지고 살죠.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를 살고 또 자식은 부모에게 기대를 살고 형제는 형제 간에 서로의 기대를 살고 가지만은 그 나름대로 그 기대에 부응하고 살아가는가 라고 생각해 볼 때에 그 기대에 부응치 못하는 속에서의 어떤 잡음도 있고 그리고 오해와 무관심 속에서의 어떤 갈등 속에 그를 자리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이를 실은 그 오래적의 어떤 깊은 상처들이 있은 것입니다. 아, 내 어릴 적에 아버지한테 여러 개 귀시도록 맞았지. 두고 가자. 이런 상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서로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서운함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형제와 형제 간의 어떤 비교와 그리고 열등 속에서 우울감도 가지고 교만을 가지고 열등감 속에서 마음이 힘들어하는 그래서 가족 간의 관계가 가까워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멀어져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는 것을 자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공동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닙니다. 가정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먼저 생겼습니까? 가정이 먼저 생겼습니까? 교회보다도 가정이 먼저 생겼죠. 가족이 먼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가장 먼저 인간의 조직체를 만들 때 가정을 가장 먼저 세웠어요. 이 가정 공동체가 가장 먼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공동체는 그 본질이 뭐겠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 부부의 하나의 만남 속에서 가정을 이루고 그것은 그 본질이 사랑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생명이 뭡니까? 그것은 분리가 아니라 연합이지요. 연합된 어떤 그것이 가정의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때문에
교회보다도 하나님은 가정을 먼저 세우셨고 사랑과 이 생명이 확장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오늘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따로 가정 따로 아닌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우주적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아야 교회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이 기쁨이 있어야 교회도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찬송을 해도 설명이 있다 보니까 먼저 얼굴에 그냥 수심이 탁 해가지고 오늘 찬송을 할 때 보니까 얼굴의 기쁨보다도 눈이 있어서 수심이 가득한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러지 마십시오. 뭐 누가 그러다고 해서 내가 교도소 보낼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기에 있는 분들은 교도소 갈 것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지만은 여러분들은 교도소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누리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살아야 교회도 산다라는 것 속에서 우리가 가정 생활은 엉망인데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되겠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단들은 그렇습니다. 신천지 뭐라 그럽니까? 가정을 버리시라고 교회에 나와라. 교회도 아니죠. 그것은 자기들이 어떤 무슨 회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탄의 이야기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이호선 상담학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요즘에 굉장히 또 핫한 분인데 어떤 한 이혼한 위기에 처한 어떤 부부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굉장히 착실하게 보이고 참 선하게 보이고 내가 봐도 참 저 사람 선하게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보니까 능력도 있어요. 한 달에 수입이 1,000,000원씩 이렇게 벌어다가 이제 아이들하고 양육비도 주고 가정에 성실하게 하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아내는 뭐냐? 가정보다도 교회가 우선이에요. 그 교회에 뭡니까? 아이들은 내백이 치고 그리고 집안은 엉망이고 어지럽혀 놓고 설거지도 안 하고 뭐예요? 그냥 뭐 난장판입니다. 가정이 있는 시간보다 교회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게 남편이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좋시고 신앙생활도 좋은데 가정을 먼저 돌보고 그래 교회 봉사하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바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내는 자기가 잘했다고 이제 웃고 있는 거예요. 응? 자기는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뭐 잘못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까에 미소를 띠고 있으니까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절망에 앞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웠어요. 저는 목사지만 어떻게 저렇게 교회에서 어떻게 양육을 했기에 저렇게 되었냐. 어? 중요한 것은 가정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왜 저러냐. 그래서 이웃은 이 상담사도 교인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나무라더라고요. 지금 왜 웃고 있어요? 저는 심각한데요. 응? 저는 지금보다 너무 심각한 상태라고. 왜 가정을 팽개치고 아이들 다 팽개치고 교회만 그렇게 빠져있냐고.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럼 가정에 있으면 마음이 안 편합니까? 모르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말을 둘러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아내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교회를 다니지만 나도 신앙생활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아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말에 참 공감했지요. 맞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렇다고 해서 뭐 남편 말 잘 들어서 가정 평화를 해서 교회 나가지 말고 그리고 예수 믿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우선적으로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하고 책임과 임무를 다 하고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 내 아내로서의 그다음 어머니로서의 그리고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그런 자기의 어떤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왕이 드러나는 것이고 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렇게 뭡니까? 교회만 빠져있으면 하나님도 욕먹이고 예수님도 뭐 욕먹이고 교회도 뭡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사회의 집단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공동체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왜 우리 부부의 모형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우리의 모형이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모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인 우리 신부 이것이 뭡니까? 가정 공동체의 하나의 모습이고 원형인 것입니다. 이것이 확장되는 것이 우주적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연합이나 형제의 연합이나
가정의 연합, 화목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연합과 화합의 영이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들은 분리시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연합할 때 뭐 쉽게 되겠습니까? 힘들지요.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꺾여야 되고 내가 뭡니까? 없어져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 연합인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 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가정 공동체에서 스스로 분리가 가져오는 그런 신앙의 위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연합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께서 복을 주시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명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가정의 연합을 이루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분리라는 것은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느냐면 교회를 약화시킵니다. 교회의 생명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가정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뭡니까?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18장 1절에 스스로 갈라지는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이거 보십시오. 스스로. 이 가족의 분리라는 것은 작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작은 구멍이 큰 뚝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 분리는 뭡니까? 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뭐 큰 사건 통해서 이루진 않아요. 자존심이 강해서 내가 먼저 말 안 한다. 네가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 안 한다. 이런 분도 있지. 여기는 없지요. 그러나 다른 데는 있더라고요. 항상 왜 내만 이해해야 되냐? 네가 이해해라. 뭐 이런 것입니다. 남편 아내에게 네가 이해해라. 아내나 남편에게 네가 이해해라. 뭐 서로 이해하면 이해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항상 뭡니까? 다툼이 생기는 것. 그래서 남편은 뭡니까? 또 형은 저 동생은 변하지 않는다죠. 그러니까 뭐 그냥 마음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에서 연합보다 분리를 쫓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소욕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소욕은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관계보다도 자기 자존심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존심. 그래서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이 가정 안에서 교회에서 자기 소욕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감정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방식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모습들 아닌가요? 우리 옛자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 성령님이 오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웁니다. 내 옛자가 꺾이지 못해서 관계보다 내 자존심, 내가 옳고 그른 선악을 내가 판단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 교리가 우선입니까? 사랑이 우선입니까? 저는 교회에 있지만 목사지만 교리보다 사랑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자존심, 그래 연합을 위해서는 내가 낮아지고 내가 뭡니까? 좀 죽여주는 것도 괜찮은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자존심은 공동체 안에서 자기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부부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을 막아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자존심이고 잘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마음이 멀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대화가 줄어들어요. 부부 관계가 좋고 가정의 관계가 좋고 부모 자녀의 관계가 좋으면 대화가 많습니다. 대화할 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줄어든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멀어진 것입니다. 마음이 닫힌 것입니다. 뭐든 어떤 거라도 다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뭡니까? 이 경상도 사람들은 뭡니까? 특징이 반문, 자자 이게 끝이라잖아요. 저도 그렇게 집에서는 그렇게 뭐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많이 변화됐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멀어지는. 그리고 대화가 줄어드니까 뭐가 이해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해가.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오해가 깊어지는 것이죠. 오해가 깊어지게 되면 서로 관계가 나눠지고 서로 어색한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명절에는 서로 서먹서먹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반가워야 될 것이 반갑지 않은 것입니다. 동서와 동서를 만나도 반갑지 않고 형제끼리 만나도 반갑지 않은 것입니다. 서로 어색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스스로 고립은 마음을 메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여러분 고각에 믿음시키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시고 생명의 품성을 누리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 임했습니까?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습니다. 연합의 영은 바로 교회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핍박당할 때에 골방에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때는 로마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숭배하고 죽임입니다. 내 혼자 몰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지요. 그러나 지금은 교회 나온다고 하면 못 빼입니까? 교회 나온다고 하면 감옥에 가둡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 함께 모여서 함께 연합하거나 찬양하고 할 때에 성령이 더 강력하게 만드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연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뭡니까? 혼자 하는 것입니까? 같이 하는 것입니까? 사랑이 혼자 하면 뭡니까? 짝사랑이 되는 거지 아닙니까? 짝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사랑은 서로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 너와 우리의 관계, 그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 가정 공동체에서 스스로 갈라지면 생명과 사랑의 연결은 끊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히 사랑의 흐름도 멈추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도, 사랑의 관계도 단절된다는 것. 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연합은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리게 하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리게 한다. 연합이. 오늘 이 말씀 속에 형제가 연합하면 그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뿐 아니라 여러분 부모와 자녀 그 다음에 부부와 가족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흐르는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머리에서 수염으로 흘러 옷깃까지 내려갔고 2절에 나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 그의 옷깃까지 내려갔고 기름이 어디서부터? 머리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도 똑같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머리 생각수면 머리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도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흘러가서 여러분 가슴에 적시고 온몸을 적셔서 뭡니까?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기름부으심이 충만이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불안합니까? 부모의 사랑이 흐르면 자녀가 안정됩니다. 그럼 틀림없는 사실이죠. 부부가 화평이 흐르면 가정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면 따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로 자기 소욕 때문에 공동체를 약화시키고 가정을 허물고 그 교회를 허무는 이것은 불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내가 어쨌든 간에 내가 연합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명절에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복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명절을 여러분 이번 화목의 기회, 화합의 기회, 은혜 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연합은 생명을 살리는 영적 이슬인 것입니다.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린 같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린 같이 이슬은 뭡니까? 소리 없이 내립니다. 조용히 내립니다. 그러나 그 이슬을 통하여 생명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의 연합도 요란스럽지는 않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작은 관심과 그 다음에 작은 배려 이것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야 그렇구나 많은 선물을 준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그리고 뭡니까 정말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그런 것들이 너는 너 태어난 그 자체만으로 나는 행복하다는 그런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아 네가 왜 태어났냐 내가 참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야 난 내가 태어나서 너무 고맙다. 네가 네 아들로 태어나서 고맙고 내 딸로 태어나서 고맙고 내가 뭡니까 당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 부모라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일들이 오갈 때에 가정에 화목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그런 말 한마디가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설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복은 그냥 말한다고 나오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거기에서 야훼께서 복을 명하셨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건 뭡니까? 연합의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연합의 자리. 연합의 자리에서 복을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리된 가정, 분리된 교회 갔더니 썰렁하더라. 어느 집에 갔더니 막 찬바람에 쌩쌩 불더라.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습니다. 저 같아도 안 가요, 그거. 응? 근데 갔더니 막 따뜻한 것입니다. 기운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다 사랑이 느껴지고, 온유함이 느껴지고, 온화함이 느껴지고, 표정을 봐도 뭡니까? 권사님은 권사님 같고, 장로님은 장로님 같고, 집사님은 집사님 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 생 남가토 같고 그러면, 이거 뭐 생 시어머니 같고 그러면은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그렇구나. 어느 누구를 보더라도 내 얼굴 속에서 주여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얼굴로 전도되게 하옵소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도 하고 다 좋습니다만은, 여러분, 성령의 은혜 받고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면은 뭡니까? 빛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여러분 얼굴 보고, 원래 지금 여러분 얼굴 보고 있는데요. 작년보다 지금 이거 넘쳐나게 한 200%가 예뻐지신 거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멋져졌었어요. 굉장히 좋아하시다는 것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그렇구나. 이게 뭡니까?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화합되니까 뭡니까? 은혜가 임하고, 연합되니까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화목이라는 것은 단순한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질서라는 것을 그걸 알아야 돼요. 영적 질서는 어디에? 연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화목한 가정, 그 교회는 뭡니까? 성도와 자녀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찌그러거리고 싸우는 집안은 좀 자라나는데 아들이 건강하게 했습니까? 화목한 가정 안에. 또 찌그러거리는 그런 교회 안에서 뭡니까? 성도들이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서로가 나눠져서 서로 물고 뜯는데 뭡니까? 그 교회가 힘이 나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서로 연합될 때에 건강하게 되고, 자녀들이 뭡니까? 건강하게 된다는 것은 새로 새 신자들이 와서 그 교회에 회복된다는 이야기고, 또 우리가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되고, 교회에 나오라 나오지 말라 안 해도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요즘 애들이 안 나오겠습니까? 교회 가들이 불법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안 가느냐? 예, 뭐 교회하고 뭐 집하고 다른데 뭘 이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것입니다. 왜 이중의 기차처럼 모여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 모습에 주님의 그 영을 아이들에게 차단시키는 것이라네요. 주여, 회개합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제부터라도 내 모든 곳에서 얼굴의 낯빛을, 그리스도의 낯빛을 나타내야 된다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없지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없지 않습니까? 마음에 슬픔과 그림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치유받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날마다 기도하고, 오늘도 저는 새벽에서 한 4시 반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참여하네요. 우리 오늘 설명된 날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무거울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마음에 또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연합은 여러분, 우리 본성화에서는 힘듭니다. 다 상처가 있고, 예? 감정이 있고, 예수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 위에 와 계십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우리를 연합시키려고,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막힌 담도 허무셨다는 것. 우리 복음서가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지금 우리 나라, 우리 대한민국은 서로가 뭡니까? 막혔지 않습니까? 소통이 안 됩니다. 김아무개 좌파 유튜버는 그 나름대로 진영에 갇혀가지고 그 나름대로 사람들이 갇혀있고, 또 우파의 한 아무개 씨는 또 뭡니까? 이쪽에서 극한적으로 치달해가지고 서로의 높은 담이 되어가지고 서로 사회가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누가 이쪽 이야기하면 딴 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딴 세상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막혀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뚫어내야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는 뭔지 아십니까? 네가 옳고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희생되고 내가 죽어지고 그냥 그 안에서 뭡니까? 누가 먼저 사랑하느냐인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 옳죠, 물론. 공산주의자들은 나름대로 옳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유진영인 사람 자유진영이 또 마음대로 옳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신론이냐 유신론이냐 그 문제가 있지만 그들이 나름대로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시대 이게 뭐예요? 혼돈의 시대, 사사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 것입니다. 자기가 옳으면 옳은 것이고 자기가 그러면 그런 것이고 이 땅에 누가 평화를 가져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진리가 바로 설 때에 뭡니까? 그 교회에서 어느 진영이 나누어져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뭡니까? 옳은 말은 하지만 그래도 절대 저는 뭐 국민의힘이다, 민주당이다 뭐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옳은 말을 하고 그래도 진리 안에서 뭡니까? 가져가는 쪽에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 물론 기울어지는 건 있지요. 그러나 뭡니까? 중심은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 그렇구나. 내가 십자가 정신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고 십자가 정신으로 내 가정을 지켜야 되고 십자가 마음으로 뭡니까? 내가 교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뭡니까? 우리 마음에 딱 간직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은요 용서할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용서가 됩니까? 안 돼요. 용서가 내가 한 대 맞으면 양쪽 뺨을 때려야 속이 시원한 것이 제 성깔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도 그렇지 않지만 그런 기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성령에 오시면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해도 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세상 이해해가지고 여러분 합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이 선생님 오셨지만 제가 설교하는 설교가 다 이해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왜 안 되겠습니까? 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내가 이해 못해도 내가 말을 알아듣지 못해도 내가 그 말이 뭔지는 몰라도 내가 앉아있는 것은 뭡니까? 품는 것입니다. 그게 넉넉함이 있는 것이죠. 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억은 남아도 내 마음에 오래된 상처가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누가 저랬다. 이 기억은 있지요. 기억은 안 놓칩니다. 그러나 미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기면 그런 기억이 아픈 기억이 있고 상처 준 기억은 있지만 그것이 미움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아픔만 있고 굉장히 고통이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미움이 안 흐르고 불쌍해 보이고 흥분해 보이고 그 기도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건 내 마음이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어디서 왔지? 내같이 못된 기질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마음이 오지? 주께서 분명히 성령께서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랑이 있어도 상처가 있어도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연합은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뭐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백명기로도 연합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뭐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느 곳에서 낮아지고 빛을 되어지고 우리 교회 이름이 영광이잖아요. 영이 먼저 나오잖아요. 영이 뭐예요? 스스로 녹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녹아져서 맛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광의 적절성을 영 스스로 낮아져서 거기에 연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맛을 내고 김치의 맛도 내고 모든 것이 맛을 내는 그런 영자의 어떤 본질을 우리가 일구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름이 영광인 것입니다. 아 그런 것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가? 물론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는 것은 내 소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소욕은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교만은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연합을 세우는 것은 성령을 쫓아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겸손이기 때문에 겸손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살리는 그런 지혜인 것입니다. 누가 참 지혜이십니까? 예수님이 참 지혜이시 않습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스스로 낮아지지 않습니까?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스스로 낮아지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낮아지신 결과 뭐 했습니까? 연합시켰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연합시켜서 교회 안에서 뭡니까? 한 유기체로 한 몸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떻게 본받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본받아지는 것입니다. 아들과 딸이 아버지 엄마를 닮지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 닮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닮으면 이상한 관계죠. 태어났는데 이 옆집 아저씨 닮았다 이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내 아버지 닮고 내 딸이 내 어머니 모습을 닮고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이 닮고 있어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여 내 안에 주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는데 주의 생명이 충만케 하옵소서. 은사도 좋습니다. 불로 해서 뭡니까 비신도 떠나가고 뭡니까 능력도 행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고침받으면 떠나요. 그러나 성령의 내재된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안에 아름다운 그리 형상이 나타나면요 그런 것 없어도 사람들은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 속에서 그 사랑을 느끼고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겸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분명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겸손이 있어야 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따뜻하게 해야 되고 먼저 웃어주는 그런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웃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발 좀 심각하게 잊지 마십시오. 심각하면 제가 근심스럽습니다. 야, 또 무슨 걱정이 있어 우리 교회 나오셨나? 저는 심각한 사람들 보면 좀 가까이 하기 싫어요. 그냥 가볍게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굉장히 스마트하고 웃고 이렇게 해야지 뭡니까? 사람이 뭡니까?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덜 심각하게 우주적 근심전제를 내가 짊어지고 예수님을 편하게 쉬게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주여 나는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니 주님께서 짐을 지시고 나는 좀 가볍게 살려로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이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문이 그래 열리는 것입니다. 나오라 나라고 하라면 안 나옵니다. 내가 뭡니까 내 자신이 변화되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뭐 자식이 언제 변화되나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면 자녀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뭐 남편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통로고 가정의 사랑의 통로고 연합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누어지고 분리되는 것은 여러분 내가 힘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잘 됩니다.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분리는 잘 됩니다. 그러나 연합은요 내가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뭡니까 분리의 영을 거두어 주시고 다툼의 영을 거두어 주시고 시고와 미움의 영을 거두어 주시고 오직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희생과 사랑과 겸손과 연합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가정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뭡니까 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뭡니까 화해의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해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통로 그런 사랑의 어떤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성명절에 음식만 나누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서로 마음을 나눌 때에 사랑은 회복되고 연합은 있어지고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연합 교회의 연합은 내가 나아지고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내려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갑절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나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화해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연합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이런 사람들에게 온유한 낯빛을 통하여 그 이소의 모습을 증거하는 아버지의 존재적 전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가는 밝힘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관계 속에서 마귀의 질 틈타자도록 성령이 주장하여 주옵소서.